근데 중간에 끊어졌네요.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 12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13주일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주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주 제 33에서 34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제 33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를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또한 아들이시다, 그 독생하신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자녀가 여러분이 계신 거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근거되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은 곧 부활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시는 그러한 신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또한 새벽 예배 때 또한 저녁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회사를 또 다니기 때문에 또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순절의 그러한 주일 그 말씀 수서교회 하시는 황명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을 좇고 있나,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있나,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나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십자가가 지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그러한 고민거리를 가져다주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싫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또 거기서부터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은 여기는 여러 가지 십자가 중에 제일 좋은 십자가를 골라봐라. 그러니까는 제일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그걸 돌려봐라 하니까는 거기 자기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십자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러한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멍에를 짊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가벼운 그러한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로 그러한 것은 외부적인 그러한 환경의 변화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책임들과 또한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고 이 세상의 그러한 짐이고 또한 세상의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서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이고 거기서 도망치고만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똑같은 그러한 책임과 역할과 또한 그러한 것이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십자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멍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가볍고 또한 나의 십자가는 바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의 말씀, 그 사순절의 설교의 말씀이죠. 그것을 듣고 난 뒤에 굉장히 제 마음에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러한 것을 내가 왜 이런 걸 짊어져야 되지? 아니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그런 의문과 한편으로 원망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돌려서 우리 앞에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게 주어진 그러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줬는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바로 고통당하시고 정말 고초를 당하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바로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속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의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이렇게 여러 편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이제 편을 그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자와 마녀 옷장이라는 그런 편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나오는 중요한 사자란 인물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 사자가 정말 에드먼드 거기에 나오는 한 아이죠. 그 아이가 그 마녀에게 이제 자기의 어떤 형제들을 배반하고 간 그러한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사자가 도리에서 마녀로 인해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죄 없는 자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원칙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모든 땅을 다시 평화롭게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가 그래도 그 C.S. 루이스의 그러한 책의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고 또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책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한번 뭐 다는 못 읽더라도 그 사자와 마녀 옷장이라던가 그 중요한 부분 몇 부분만 읽어보시면은 참 재밌고 또 저도 계속 이제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에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격리 기간이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또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거 내 스토리를 딸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또 같이 영화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거 좀 다른 데로 갔는데 빨리 코로나가 예 빨리 좀 잘 해결돼서 정말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결국 그렇게 흘러갔네요. 요즘 예 너무 좀 코로나가 극성이라서 그런 거고요. 제 34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라는 것은 로드, 그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바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분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는데, 그럴 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그런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사탄의 모든 지배로부터 금과 은으로 사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자기의 것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노예 제도가 아주 나쁜 제도죠. 그래서 이제 그게 폐지된 그러한 지금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고 팔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고용돼서 일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바로 그 임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일한다는 것이 일종의 어떤 그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종업원으로서 또 일을 하는 것이죠. 좀 그런 현대적인 의미로 살펴보더라도 정말 우리 죗값은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계속 일주일부터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 값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값인데,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와 또한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치러주신 값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는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또 이렇게 막 죄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로, 또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고, 또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러한 관념들을, 뭐 주인과 종의 관계,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노예제도, 그런 어떤 흑인 노예들과 백인의 어떤 주인, 이런 관점, 이러한 어떤 왜곡된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값을 치러주신 분께 우리가 자원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다는 그러한 우리의 이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천국의 관점에서의 그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시야와 그러한 마음을 바꾸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회사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상사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좀 더 확장하자면 우리 나라와 또한 국민으로서 나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천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복종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정말 이 가운데서 또한 실천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올바른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올바른 나라를 이룰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도 정말 이제는 어떤 종으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종으로 주님과 나라와 회사와 상사를 섬기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지면은
이제 동안 받아왔던 그러한 모든 어떠한 무거움, 어려움, 또한 부담감, 또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다양한 창의성을 발현하고 그러면서 정말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을 끌고 나갔던 힘이요. 또한 우리도 선진국으로 또한 도약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으뜸가는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런 화목해 되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정말 저도 이제 뉴스에서 봤지만 이렇게 공부를 감시한다고 해서 자녀가 그 20층 그 높은 꼭대기에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거의 투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부모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자녀조차 얼마나 그 어떤 억압된 분노와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이렇게 표출되는 그러한 것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야 되고 또한 특히나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공부들 그리고 많은 과외 그리고 많은 어떤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학습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정한 성품 교육과 인성 교육과 또한 자유롭게 또한 활동하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참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정말 우리의 그러한 권리를 또한 행사해야 되겠고 특히나 또한 계속 있을 또한 선거나 또한 앞으로의 그러한 교육의 어떤 정책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러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땅에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늘 함께 하듯이 새로운 번역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32문과 33문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3문 좀 다른 번역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제 33문의 질문이었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쉽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에서 예수님이 낳았지만 또한 이방인들이 입양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접붙임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쉬운 그런 번역이네요. 그리고 33문의 또한 다른 번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이 나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관련되는 구절로는 디모데전서 2장 5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내용에 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그런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의 내용이 바로 제29문과 33문 사이에서 다루어져 있습니다. 제31문에서 제29문에서 30문에서는 특히 예수의 이름에 대한 해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제31에서 32문은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그 명칭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제33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것을 다루었고 제33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32문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세주이심을 인식하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은 그에게서 새롭게 부여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이시며 몸이시며 우리는 그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뜻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상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의에 맡길 때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에게 맡길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스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자유로운 양심으로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악마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양심으로 그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감사의 제사와 투쟁과 승리를 현세의 삶 속에서 계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전체에 흐르는 가르침의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자유로운 양심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감사의 제사와 투쟁의 승리를 현세의 삶에서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양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자유로운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회를 바꿔가고 어떠한 이 사회의 그러한 부조리한 구조나 아니면 잘못되어진 관습이나 그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바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주인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 종의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바로 우리 내적으로도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쳐 나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이 사회 또한 이 공동체 이 나라와 또한 내 자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국가가 변화됨으로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이 사회와 이 국가가 함께 변화되어져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본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제 1주일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 1문과 제 2문에서 다루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또한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만은 바로 인생의 유일한 위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전체적인 주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제 1부에서는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을 다루었고, 바로 인간은 바로 그렇게 비참한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바로 우리 인간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은 그러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제 3문부터 제 5문까지 다루었습니다. 또한 바로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그러한 원인에 관해서 우리도 바로 인간이 불순종이고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그러한 타락은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다루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사주일에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러한 속성이시지만 바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그런 것이 제 1부의 그러한 내용이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 2부의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바로 중보자의 그러한 내용들이 제 5절부터 제시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그러한 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은 바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하신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 5주일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의 조건, 바로 그 은혜의 조건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 6주일에 그러한 질문을 다루어 보았고요. 그렇다면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곧 동일한 인간의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만, 또한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은 바로 거룩하시며 아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한 가지로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들이셔야 된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보자, 참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제 7주일부터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구원의 길, 우리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곧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대상을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다루었으며, 그것을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핵심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루었고요. 바로 그 사도신경의 핵심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며, 성부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또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하신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구원의 그러한 놀라운 비밀, 바로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비밀, 바로 그러한 비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비밀의 핵심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며 또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또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올바른 그러한 태도며 바로 그러한 자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14주일에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비밀을 다루면서 좀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3주일 또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참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러한 순종 가운데 온전한 주인과 종의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에 있는 이 국가와 이 사회와 또한 우리에 있는 직장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그러한 올바른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주님 이 공간을 하우스 공간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간을 통하여서 또한 이런 정말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와 또한 올바른 그러한 권위와 또한 모든 그러한 정말 이 나라의 그러한 구조와 또한 모든 그러한 문화와 사회까지도 다 다룸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토의와 토론의 장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